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만난 여인과 또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인성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런 곳과 가까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이 성의 이름, 이 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그리고 즐거운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인성은 사랑스러운 도시, 즐거운 도시, 기쁨의 도시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즐겁지 않은 한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이르렀을 때 성문을 지나 성 밖으로 나오는 한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성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가 침통한 표정과 슬픔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 성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꽃다운 청년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그 행렬에서 가장 슬픔에 가득 찬, 가장 애통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또 우리의 시선도 그 여인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12절 말씀 보면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찍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며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거나 또 불행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도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남성이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무력하게 되고 가장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이 일찍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뿐인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의지하며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견디면서 또 어려운 형편들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고 그렇게 아끼고 키웠던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그 슬픔의 감정이 여러 단계가 있다면 가장 큰 슬픔을 느끼는 그런 슬픔의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낼 때 가장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슬픔 속에 있었겠습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이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조차도 곁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 들린 그 관 속에 실려 쫓아나가는 그 여인은 아마도 그 눈에 눈물이 말랐을 것이고 아무도 혼자 걸을 수 없어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그 행렬을 뒤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가장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도시, 기쁨의 도시에서 나오는 그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나인성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생명과 기적의 행렬인 것입니다. 이 두 극단적인 이 행렬의 그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자포자기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을 만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여인과 같은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두려움과 낙심이 이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곤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스폴랑크 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내장, 이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 심장, 간장, 허파, 장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과 불쌍히 여김, 측은히 여긴다는 그 감정은 이 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12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감정, 불쌍히 여김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이후에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병을 고치시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일이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는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시편 69편 16절 말씀에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침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14절 말씀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즐거움의 집에서 나오는 죽음과 슬픔의 행렬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죠. 이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시신을 만지든지 시신이 든 관을 만지든지 이것은 그 시신의 그 죽음의 부정함이 옮겨오는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그 행렬을 세우시고 그 관을 만지셨을 때 그 결과는 반대였다는 것이죠.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시신, 그 시체에게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시신을 향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떠나지자마자 생명이 되어 그 청년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관을 메고 있던 그 관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묶여있던 자가 풀려나고 일어나 앉아 말하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슬픔에 찬 그 사람들이 그 청년이 일어남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그 순간 슬픔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격한 일을 보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살렸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멀지 않은 일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들은 배웠고 들었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처럼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한 이유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의 그 시간에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낙심과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삶의 절망과 삶의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 나인성 과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말씀합니다. 나인성의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그 아들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갑작스럽게 죽어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고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고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애통하며 우는 그 여인, 그 애끓는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드리운 그 슬픔을 걷어내 주십니다. 죽음에게 빼앗긴 그 아들을 생명을 넣어서 다시 돌려 주십니다. 그 청년은 아마 전에는 어머니에게 속하여 어머니 뜻대로, 어머니 마음대로, 어머니의 바람대로 자랐을 것입니다. 아들을 때때로 남편처럼 의지하면서 그 아들에게 보호를 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했을 것이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아들은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되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독자인 청년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받은 나인성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인의 품으로 돌아간 아들,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인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자신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유대의 율법으로는 자신을 지켜 돌볼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절망으로 가득한 그 여인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인성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절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가운데 혹여나 오늘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하루를 주셨는데 슬픔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드리워진 그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떠나가고 예수 안에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고통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이온 슬픔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오래도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서 먼저 세우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 증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들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 속에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복 내려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시되 무엇보다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